사람들이 어찌하여 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막심만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짓을 하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시고 어찌하니 다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나니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옵니다. 주께 사드립니다. 오직 주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대안에 갇힌 내 영 기뻐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 나와 같은 주님 구원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너를 위한 그 사랑 늙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너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너를 위한 그 사랑 주의 친절한 파대 안에서 우리 만난 하나님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안에서 주의 크신 팔에 안에서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에서 나의 가슴 주의 사랑 두루 광명하게 비치 전성강을 견디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에서 할렐루야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끝없는 주님의 사랑 그 간구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게 하시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탄정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의 멸류관 슬퍼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오늘 이 시대는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환경이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 사람 마음마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돕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보셔서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부 원인이 나 개인에게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본인 스스로가 그걸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 안 될까요? 스스로가 기도하고 응답 안 됐다고 혼자서 자포자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계시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 계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알고 봤더니 이 문제가 나한테 있었는데, 오늘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반드시 몸이 아프면 자가 진단은 내가 하는데 이 자가 진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몸이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계를 이용해서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때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엑스레이, MRI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를 갖다 비춰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민족의 어려움이, 이 민족의 고난이 왜 왔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나 개인부터 우리 가정, 심지어 내 남편이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내 하나님은, 또 성경 속에 우리가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어느 곳인가는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은커녕 작은 상식적인 일 한 가지도 내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단히 오래 다녔습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늘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 16장 32절에서 33절 내용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진노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이 닫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역사에 기록된 내용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30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총칼 가지고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가지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이방에 발라라. 그리고 하신 말씀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안에 어린 양 6월절 양만 피만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 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 가족만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시게 됩니다. 폴에서 자유자가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시고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알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갔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까지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왕의 부인이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바알신과 아시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이 땅에 남편 아합이라는 왕을 계속 설득을 시켜서 이 하나님 땅에다가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라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두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겨라. 그리고 바알신, 아시라신, 이것은 우상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같은 무리입니다. 사탄 마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소들은 여러분 가정에 두 신 없습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 품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하나님만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온갖 것이 내 마음에 다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니라. 여기에 바알신 아시라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 심자를 쓰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탐심이 가득합니다. 세상 것이 가득해요. 그러다 보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으셨던 내용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방송 설교나 아니면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우리는 근데 막연하게 하늘이 닫혔으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원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갔을 때 무조건 처방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병이 치료됩니다. 나무가 가지만 잘라내서 나무가 죽질 않아요. 뿌리 자체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 이 문제의 뿌리가 도대체 뭘까? 이 나라가 우상 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나만이라도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은 닫혀버렸고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이 이어서 16장이 마감되면서 바로 17장이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까마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사탄이 아니면 까마귀가 난데없이 어째서 예고시 날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있어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뭘 상징적으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까마귀를 너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리니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고 올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먹어라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게 되면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말라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마릅니다. 바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까마귀가 가지고 온 떡과 고기 먹었더니 시내가 말라요. 물이 말랐습니다. 물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마론이라 이 의미를 적용합니다.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괜찮았는데 그전에 사업도 잘 되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모르겠지만 사업이 재정적으로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사업은 돈이 순환이 안 되면 망합니다. 내 몸이 바싹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은혜가 말라지고 사랑이 말라지고 감사도 말라지고 마른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자꾸 풍성해야 되는데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까마귀가 가지고 온 떡과 고기 먹었더니 말랐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알 신, 아시라 신 섬겼더니 하나님만 섬기던 땅이 이것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신앙입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종교가 하나 되자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사탄 마귀하고 같은 위치에 하나님이 그분이 계셔야 됩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까마귀를 먼저 찾아보면 레위기 11장 13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를 가리켜서 가정한 새, 가정하다 있습니다. 가정한 새. 레위기 11장 13절에 까마귀를 가리켜 가정한 새가 있습니다. 가정한 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정한 새를 구별하시면서 가정한 새 가운데 레위기 11장 15절에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한 새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정한 새, 구별되어 이 레위기에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런 가정한 새는 못 드려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귀신의 초소가 있습니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 이 귀신 영입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따라서요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어디냐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성경 말씀하면서 너는 귀신의 처소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너는 무너졌도다. 두 번을 말씀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기에 가정한 새, 까마귀가 가정한 새인데 이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있는 곳. 이 까마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더러운 영, 귀신, 사탄, 마귀, 영을 말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물고 온 것이 뭐예요? 떡과 고기 물고 왔습니다.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떡을 하신 말씀이 예수님 몸을 떡으로 말씀을 하셔서요. 그럼 까마귀가 떡 물고 왔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는 육신의 것입니다. 육을 말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먹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여기에 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바알, 아세라 같이 섬긴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신화는 말라버립니다.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문제가 왜 계속 올까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마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군대 귀신은, 군대라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죠. 6,000마리입니다. 로마 군단 용어예요. 레기온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자신이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소서. 주님을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내게 계시면 사탄 마귀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오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6,000마리를 할지라도 예수님 보는 것만도 그들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달라붙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화장실에 거울은 인분 덩어리 냄새나는 곳은 거기 파리가 날라듭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요. 부르지 않아도 파리는 그쪽으로 갑니다. 절대 활짝 핀 향기로운 꽃에는 파리가 가지 않습니다. 나비만 날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비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파리가 날아옵니까? 쓰레기통에는 악취나는 곳에는 파리밖에 없어요. 나비는 그곳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는 소리마다 악독한 소리요, 부정적인 소리요, 썩은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는 참 썩은 소리, 썩은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그 자체입니다. 내 속에 살아있는 생명.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어떤 일에서도 구더기 같은, 파리 같은 이 악한 영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오늘 이 사실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또 하신 말씀이 5절에도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러면 포도나무가 있는 곳은 포도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그렇다면 신명기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 너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기도가 있어. 허공치는 소리, 그런 기도하지 마라. 시간만 많이 때웠다 해서 그게 기도가, 네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해라. 너 마음에 과연 내가 있느냐 묻고 계신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포도원, 오늘 교회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두 종자가 있어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자는 씨앗입니다. 씨앗인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따르십시오.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내 몸 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만 있어야 되는데 두 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자가, 한 종자는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 심어놨어요. 같이 심어놓으면 너가 뿌린 씨의 열매 다 잃어버릴 뿐 아니라 포도원에 본래 있던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속에 우상이 있느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우상이 제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린 다른 신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모두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특히 유럽 지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 마음에 항상 그분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내가 축복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열왕기상 성경에 보게 되면 18장 30절에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왜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내 가정에 개인적으로 보면 가뭄이 닥쳐왔는지, 항상 은혜가 없어요. 재정적으로는 점점 우리 환경을 얘기하면 말라갑니다. 자꾸 막혀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서 있어요. 인생에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분리하면 유리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들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목숨을 버리더라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로마에서 세계를 정복을 하고 좋은 땅은 다 로마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방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주라고 부르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 우리 주님만 주가 됐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잡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핍박이 계속되는데, 한 지방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물건을 사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상인들에게는 10%의 세금을 부과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때문에 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급기야는 어디로 내쫓기느냐면
노마 영토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곳은 사막입니다. 이런 핍박 속에 수많은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한, 그들이 그 피 흘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날로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 돌아가서도,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너는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단을 샀는데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의 제단을 샀습니다. 바알, 아세라 이름으로 제단 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 하려느냐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씁니까? 하나님 편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런 제단을 회복하고 난 후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민족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혼합 신앙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혼합 신앙입니다. 혼합 종교. 여러분 가정에 오직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만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5장 16절에 따라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우상을 쫓아가면 부끄러움 당할 거 각오하고 가라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은 말이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쳐들지 못해요. 자손들이 고개를 못 들고 다녀. 사람이 부끄러운 일 당하면 고개를 못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반드시 심령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만 무엇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나이 80입니다. 처가살이 40년. 그에게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 양입니까? 장인 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가살이 더부살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마지막까지 모세가 쥐고 있던 것,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너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고백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 땅에 던져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던져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잡아라 그랬어요. 그때는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에는 내 물질이라고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더니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있게 써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져 버립니다. 양만 치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지팡이 같은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1절과 2절 3절 그리고 사사기 18장 31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12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던 지파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식이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래요? 3절에 보니까 우상을 집안에다 세워놓습니다. 한 신상을 세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합니다 했는데 집에 갔더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두 신성계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단이라는 지파가 또 있습니다. 이 단이라는 지파가 18장 31절에 보면 역시 에브라임과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 보면 오늘 놀랍게도 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 단 이 두 사람은 다른 12지파 가운데 다른 사람 이름은 전부 생명책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 이름이 삭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름 지우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내 대해서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이것은 정에 끌려가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받을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가 대체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하늘이 열리고 내 가정이 열리고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열려지는 이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시켜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 우린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실 때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기록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셔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창조하신 그분을 섬기라고 지어놨더니 엉뚱한 사탄 마귀한테 가서 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18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여기 보면 그가 근본이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본. 그가 근본이란 의미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헬라 원문에는 아르케라고 쓰죠.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란 말이 아르케예요. 태초 근본 같은 아르케를 쓰는데 이 헬라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처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처음이라면 그분이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나오죠. 성경 첫 글자가 태초예요. 그분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우린 예수님 외에는 경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경배할 수준이 없어요. 한 예를 들까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신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자칫하면 마리아를 우상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아니면 길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제게는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제가 행복하고, 비록 제 세상에서는 실패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지만 늘 그분은 제게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늘 주시는 것마다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우상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하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겐 상상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